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돌아가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들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여름 동안 2달 동안이에요. 2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손으로 새기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모세 오경을요 함께 우리가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다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안 내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꼭 내주시고요. 아직까지 안 쓰신 분들도요, 가족 간에 다 해결해서 다 써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거를 다 모아서요,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책으로 못 만들고 있어요. 작년에 한 것도 아직 못 내신 분들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 것도 우리 그 혜준 집사님 가정에서 내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작년 것도 잘 검사하셔서요,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책으로 완성이 안 돼요. 책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한 장도 안 빠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쓴 성경이 한 장이라도 빠지면은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 7월 31일까지 이제 모세오경의 긴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제 허락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요, 이제는요 현실이 되는 그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또 안 되네요. 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요,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이제 그 현실이 이제 그들 앞에 서 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모세가 죽었죠. 신명기 34장은요,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신명기 3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 아래, 지도 아래 그들이 이제 그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버텼는데 그런 그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떠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끓여오르는 그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넌다고, 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에는요, 어떤 일이 펼쳐지겠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줄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복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무혈 입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민족들, 그 함께 살고 있는 부족들을요 정복해 나아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는요,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요, 가나안 안에는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있었어요. 아이성도 있었어요. 그런 견고한 성들이 있고요. 거기에는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다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부족들을 지키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요, 정말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요, 그들은요 무조건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숙명이 앞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속에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모세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요, 그냥 백성들만의 그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역시 정말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요 이제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가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거에서는요, 여호수아가 두려웠다, 여호수아가 떨고 있었다라고 직접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그 마음을요 충분히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6절과 7절과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과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저 교회에서 이 일을 좀 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저 못해요. 그래도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영광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맡아주세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계속해서 못한다고 안 하나 어떻게 하냐고 두려우니까요. 계속해서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가 있었던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해, 할 수 있어, 계속해서 그 3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이 여호수아와 같은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익숙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그냥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요, 계속 무한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했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직장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또 건강의 그 변화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가정의 형편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묻습니다.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 앞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길이 정말 맞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내 백성들 어떻게 담대하게 세우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어떤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야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군사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어요. 가나안은 이런 지형이니까 너 잘 숙지하고 외워놨다가 잘 헤쳐나가야 돼, 이렇게 그 지형을 설명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감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요, 정말로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거, 이 담대하게 하는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파란색으로 된 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로 여호수아에게는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는요, 누구보다 모세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수종드는 수종자였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모세의 삶을 지켜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요, 봤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 그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요, 모세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었어요.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정말로 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떠났어요. 모세는 이제 이미 죽었습니다. 모세는 떠났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는데 지도자는 바뀌었습니다. 모세에서 이제 그 수종을 들었던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소망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자꾸 내 능력을 먼저 계산하려고 해요. 내 경험을 생각하고 내 형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이 일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러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나에게 그럴 만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을요 지금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잖아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내가, 그러니까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시선을요 변경시키기 원합니다. 야, 너 자신만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요 어떤 그 내 능력이나 어떤 그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담대함도 아니에요. 우리의 담대함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함께 하셨어요. 눈물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시작 앞에서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광야 40년 세월을 이제 지났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지의 땅입니다.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일이 염려가 되십니까? 아무도 내 형편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지난주에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요. 저에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충격적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저희 아내가 갖고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저에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대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 어떡하냐? 그냥 이러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이러고 정말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에게 똑같이 왔다고 하는데요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나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막 깔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한테도 이런 병이 있네, 병이 생기네. 정말 저는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몸에 하나 둘씩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을 보면서 어떡하지?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뭐가 문제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요, 담대한 사람입니다. 환경이 담대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가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담대하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과 7장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지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후에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 나아갈 수 있는지를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다라는 의미는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내쫓아야 된다, 즉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견고한 성들이 있었어요. 훈련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칼을 다루는 법도 몰랐어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나와서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을요 그냥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았지만 그들이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다루는 법도 몰라요. 군사를 어떻게 배치하는 법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승리는요, 그들의 그 군사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냥 노예였어요.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요, 나가면 무조건 다 전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누구만 믿을 수밖에 없었냐면요,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또한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형통하다, 형통도요, 내가 원하는 일이 모두 다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만사 형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함은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요, 바르게 걸어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의 중심은요, 내가 성취하는 것, 그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그냥 단지 그냥 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었을 때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두려움의 소리,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두려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믿고 말씀을 계속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잔디를 깎았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요 막 수풀이었어요. 수풀이었어요. 그래서 잔디를 항상 마음에 깎아야 되는데 과연 그게 우리 기계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집사님이 이제 그 런머를 타고 이제 가는데 안 깎이는 거예요, 잘.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걷어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계속 안 깎이니까. 근데 집사님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요 그냥 다 갈아버릴 거예요. 풀을 아예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과연 그게 될까 막 그랬는데, 나중에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요 진짜로요 다 갈아버리셨어요. 풀을 다 갈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어떤 그런 그 불안한 마음, 그리고 두려움을요 계속해서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너의 입술에 두라라는 말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입술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한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해도요 나는 아주 뚜렷하게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묵상한다라는 것을 묵상하다라는 건 어떤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한번 내가 딱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요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읊조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그런 감정이나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세 번째로는요 뭐라고 해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내가 나 이 말씀 알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를요 그래서 하나로 연결을 하셨어요. 말씀을 입술에 두고, 그리고 마음에 품고, 삶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달간 우리는요 말씀을 손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쓴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쓰셨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함께서 내려왔는데, 어떤 분은 새벽에 말씀을 쓰셨어요. 또 어떤 분은 하루를 마친 후에 늦은 밤에 말씀을 쓰셨습니다. 또 바쁜 가운데 시간을 계속해서 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나 성경 많이 써봤어, 뭐 이것을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한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쓴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손으로 인그레이빙한 겁니다. 새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쓰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이제는 선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할 때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터 없이 그냥 막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그 관계를, 어그러진 그 우리의 관계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을요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른 소리를 들려줍니다. 계속해서 염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가져야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인정받아야지 가치가 있다라고 세상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은요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을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든 사람도 흔들려 넘어질 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커질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뭘 붙잡으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두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그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서는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냥 여호수아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게 만드는 약속이 아니라 일어나서 순종하게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 너무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대,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내 백이 돼주신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망고땡이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는요 일어나야 했습니다. 백성과 함께 지금 뭘 해야 되냐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읍들과 이제는요 마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요 그냥 여호수아를 가만히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그 순종을요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요 부르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 사실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이제 발을 디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가기 전에 야 내가 이 강물 미리 다 끊어놓을게, 너희들 건너갈 수 있게 끊어놓을게, 미리 끊어놓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위험을 없애주신 다음에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그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여리고성이 나오죠. 여리고성. 그런데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야, 너희들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그냥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은 6번을 돌고서 징하고 꽹과리를 막 굴려.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여러분 그게 믿어지실까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우리가 매일 그냥 돌기만 하고 마지막 날은 꽹과리 치면서 막 하면은 어떻게 성이 무너져? 그 견고한 성이, 단단한 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럼 순종은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죠. 조금만 더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확신이 좀 없는데 확신이 생기면, 확실해질 때 그때 내가 순종할게요. 상황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은데 내 상황이 좋아지면은요 제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합니다.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문제가 다 해결되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믿음으로 지금 걸음을 내디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답을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답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거창한 데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에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우리 순종인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요 정말 내가 편법을 쓰지 않고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이 길을 갈 거야. 그냥 정도로 걷는 거, 그 정도로 걷는 거, 정직하게 걷는 거,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작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순종이 쌓일 때, 그 작은 순종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는요 말씀을 쓰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는요 순종해서 말씀을 썼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너희 삶 가운데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선택 속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손으로 쓴 말씀이 우리의 말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에 새긴, 이 마음에 새긴 말씀이 우리의 순종으로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붙든 삶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움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함께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두려움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